우리 사도행전 23장 지난주에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35절까지 전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35절 우리 전장 다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그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좋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던 11절부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언제부터인가 바울 안에는 로마로 가리라는 그 소망 안에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행이 끝나갈 무렵인 고린도에서의 3개월 동안을 머무르며 써서 보낸 로마서에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에게로 가리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로 33절 볼게요. 로마서 15장 25절로 3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28절에 먼저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후에 스페인도 가고자 계획했던 것이죠.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제1차로 로마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에 약 2년 동안 스페인 선교를 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도 없고 어디서도 실상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훗날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전한 후에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죠. 그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그런 편지까지 보내고 자기 알았어요. 고난 받을 것도 알았어.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서 맞이한 상황이 너무 험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천부장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건짐은 받았지만 다시 차디찬 깊은 감옥에서 밤을 맞이한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도 외로웠고 고독감에 무너져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담대하라. 그 시간 그 밤에 바울이 담대함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죠? 이제 날이 새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로마에 대한 소망 따윈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한 채 너무 맞아서 가물가물한 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바울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환경이나 상황을 보느라고 놓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늘 바울 곁에 계셨고 또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안 찾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신명기 31장 8절은 확인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는데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을 하는지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때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그때에도 두려움과 떨림 중에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바울을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백성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도우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자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곳, 그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늘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제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일어나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여기서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난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자, 주님은 왜 다음 날이나 며칠 후가 아닌 바로 그날 그 밤에 바울의 곁에 서셔서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의 동맹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낙심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것은 뭐 여러분 알죠, 그죠? 그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과만 관계가 삐끗해도,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0명 이상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다니 이런 것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리 힘주시고 일으켜 놓으심으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나리새자 이렇게 동맹한 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밤새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뭐라고 동맹하였다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맹세로 동맹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일 거야 유추되는 인물이 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는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암살하고 암매장했던 비열한 폭군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의심 없이 그로 유추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런 수치스럽고 찔리는 말을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서 들었으니 가만둘 리가 없겠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하여 맹세했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맹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기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자, 지금 이 맹세하다는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어서 지금 맞춰져 있어요?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하늘이 어디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땅이 어디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어디라고요?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큰 임금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내 머리로 맹세하는데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몸, 내 머리카락까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인간이란 그 누구도 도무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를 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맹세가 있고 또 서원이 있습니다. 그죠? 자, 맹세와 서원은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 그냥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이해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맹세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고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맹세든 서원이든 둘 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0장 2절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맹세하신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말씀 이제 잘 들으십시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2장 갑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월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입술로 어떤 말을 했든지 너는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 입으로 자원해서 너의 주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5장 하나 더 봅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6절. 전도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이제 좀 더 신중해야만 하는 맹세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5장 4절로 6절입니다. 레위기 5장 4절로 6절. 레위기 5장 4절로 6절입니다. 레위기 5장 4절로 6절.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은 선하든 악하든 그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이 말씀은 사람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무심중에 자신에게 한 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니 반드시 시행하든지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심중에, 무심이 뭐예요? 마음에 없는 말이죠. 무심, 마음이 없어, 마음에 없는 말이죠.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죠. 히브리어 성경은 이 무심중에를 레바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거칠게 말하다, 어리석게 말하다, 흥분하여 아무렇게나 말하다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마음에 없는 말,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거칠게 한 말, 어리석게 한 말, 흥분하여 아무렇게나 한 말, 혹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말씀하죠.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여러분들 혹 무심중에 이런 말 뱉은 적 없으십니까? 가만 안 두겠어. 용서 못해. 무심중에 한 말이지만 주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명하십니다. 자, 어떻게 속죄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속죄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러나 그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 우리는 피 흘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 피 흘림이 이루어졌기에 뭐만 하면 돼요? 회개. 그런데 이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피 흘림이 동반되어지는 것만큼의 통의 자복이 있는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거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그저 쉽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기록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간절함의 회개만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주께서 약속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회개한 자는 바로 그 길에서 유턴합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무심 중에라도 입에서 헛맹세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완전한 회개라는 거야. 자, 또 무심 중에 이런 말 뱉은 적은 없으십니까? 선한 말까지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악뿐 아니라 선한 것까지. 걔 데려다가 밥 한번 먹여야겠네. 반드시 지키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엄청 많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꼭 말씀을 날마다 읽겠습니다. 생명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교회 식구를 사랑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신호등 잘 지키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등등.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갚으심이 부어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행하리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도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황보미나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이제 미나 자매와 만나서 이제 한국에 가서도 기도 생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제 권면하다가 갑자기 미나 자매랑 얘기하는 중에 옛날에 있던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미나 자매에게 이렇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이제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이제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주로 이제 6시에 아침 기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선교를 가야 하거나 비행 시간 때문에 그 시간 전에 나아가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서 2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6시에 나가야 하면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에 나가야 하면 2시에 일어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님 부부도 이런 감사한 습관을 함께 갖고 있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이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집사님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 마담 성경 공부에 나오시던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정 권사님, 오은하 권사님 등등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린 때였죠. 은비 주비 다 학교 보내놓고 이제 모이던 때니까. 근데 우리 은비 주비가 벌써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한참 된 얘기예요. 그 할머니 집사님은 이제 유학하는 고등학생 소녀딸 둘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이셨는데 늘 그분의 자랑은 이거였어요. 난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김종필과 동창이야. 여러분 김종필 누군지 아세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과 자기는 이제 친구고 동창이라는 게 늘 그분의 이제 자랑이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1926년생이니까 지금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제 한국 연세로는 100세시네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새벽 1시쯤에 그 할머니 집사님께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기도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금요 예배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이제 집으로 좀 데려다주고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할머니 집사님 말투예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받아요? 그래서 예 지금 금요 예배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미국에 갔다가 새벽 6시에 공항에 도착해요. 선교사님이 우리 손녀딸 좀 가서 좀 데리고 와주세요. 거의 뭐 명령조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제 마음에 화가 푹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이 새벽 1시가 넘었고 난 이제 막 들어왔고 6시면 잠시 후인데 그러나 연세 드신 어르신의 부탁이니까 이제 거절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내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참 할머니 너무하시네. 잠시 누웠다가 이제 5시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의 습관대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아들 준호나 명호가 미국 갔다가 새벽 6시에 도착하면 어쩌겠느냐. 불평했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들이 온다면 더 일찍이라도 기쁘게 달려나갔겠지요. 그리고는 그날 금요 예배 때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사랑하자고 설교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첫 시간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저는 그날 공항 다녀와서 기도하지 하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공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기에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기쁨으로 공항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첫 시간 기도할게요. 혹 지금껏 약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오늘 주님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한 약속은 우리는요 반드시 지키라 그랬잖아, 그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거룩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도 건강도 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성민 형제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수업이 있어갖고 이제 월수금은 수업이라 계속 못 오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는데 한날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우리 성민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너무 감사해서. 그게 여러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왜 나에게는 이토록 축복이 더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꼭 말씀을 날마다 읽겠습니다. 생명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이런 아름다운 약속들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 반드시 갚으십시오. 아니 갚으라고 하십니다. 갚아야만 합니다. 왜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하나의 저의 헛맹세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수년 전에 사랑의 불꽃이 진행 중인데 우리 이수연 집사님의 운동화가 얼마나 뛰어다녔으면 다 떨어졌어요. 너덜너덜해져서 아이고 저런 수고가 너무 많네. 내가 끝나면 운동화 사줄게. 그래놓고 지금껏 사주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도 아시지만 제가 변명을 굳이 하자면 우리 남편 김태영 집사님이 선교사님 수연이 운동화 많아요. 안 사주셔도 돼요. 또 그 말을 또 내가 또 낼름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간 건데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네가 약속했다. 그래서 수연 집사님 운동화 사주려고요. 여러분들도 혹 어떤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 거짓말쟁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생명 다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지키지 않은 모든 맹세, 모든 약속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빛을 청산하는 아름다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12절 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공부했어, 그죠? 어떻게 됐을까? 다 이때가 AD 58년 경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네로 박해 때에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9년 후에 바울이 죽었기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으니 다 굶어 죽었겠죠. 실제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이때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한 후 1년이겠죠.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맹세한 40명,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의 랍비들은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로 4가지의 맹세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그리고 심각한 방해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맹세.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고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그 40명 중에 누구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맹세대로 굶어 죽었거나 혹은 가증한 랍비들에 의해 맹세해야 되는 사면을 받아서 굶지 않고 먹었다 해도 그들의 죽음은 결코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천부장에게 공회를 한 번만 더 열어달라는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생질이 누구예요? 누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그 말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이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담대해진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 말합니다. 왜 담대해요? 죽지 않을 거 아니까. 자, 17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자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아니 죄수가 그렇게 부탁한다고 백부장이 그 말 그대로를 들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그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9장,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너무 놀랍죠. 천부장도 또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누가 그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 두 개 찾습니다. 잠언 29장 26절. 잠언 29장 26절입니다. 잠언 29장 26절.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3장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4절. 로마서 13장 3절로 4절. 로마서 13장 3절로 4절. 여러분들 괜히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도 없는데 경찰 보면 좀 움찔움찔한 거 그런 경험들 다 했죠. 자, 이제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바울, 이제 담대함을 얻은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본문 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부터 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은밀히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준비시킵니다. 밤 제3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 깨어있는 시간이지만 당시에 제3시면 모두 다 잠든 시간입니다. 전기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가 지면 활동이 멈추어지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고 그 어떤 때보다도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 제3시였습니다. 바울을 무사히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보통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천부장 밑에 보통 600명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총 470명이 동원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밑에 군인들이 1000명이라고 하면 무려 반을 600명이었다면 무려 80% 정도를 동원했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석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천부장의 실수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천부장은 아직 죄인임이 확정되지 않은 바울을 채찍질하려 했던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죄수 바울을 향한 배려가 남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주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부장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다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은 총독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까지 써보냅니다. 편지까지. 물론 자신의 과오는 쏙 빼고 말입니다. 자, 25절부터 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자, 안디바드리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연결하는 이제 군영도로에 인접한 성읍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5km, 가이사랴 남쪽으로 45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쯤 온 거죠. 반쯤 가이사랴까지. 여기서 이제 보병 200명은 천부장 루시아에게로 돌아가고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유대인 동족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귀인도 이런 귀인 없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자, 본문 33절입니다.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총독에 의해 가이사랴로 소집되어 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는 가장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윗 권력자인 총독 앞에서 바울의 변호가 아니 복음이 드디어 선포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은 아까 약속한 대로 주님께 혹 서원하거나 하였거나 사람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목숨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든 사람을 향하여든 헛맹세하지 마십시오. 헛맹세는 지키지 못할 맹세를 말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엄마들이 애들 어떻게 버르장머리 잡아보겠다고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은 우리가 이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면서 참 이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헛맹세가 나에게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여호와께로 생명 다해 돌아갑시다. 왜요? 나는 잊어도요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언제 헛맹세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헛맹세 아니까 그때 꼭 그러고 싶은데 못 지키는 거야. 주일 예배 끝나고 말씀 받고 목사님이 우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진심으로 기도하잖아. 그때 화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잖아.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야. 너에게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들에게 혹시나 말하고 지키지 않은 것,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 식구에게, 하나님께
뭔가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돌이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는 정말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고 갚아야 될 맹세들은 다 갚아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사랑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도록 하시며 기어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